성서 일과에 따른 부활절 후에 주어진 일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그랬더니 저희 동네에도 민수기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배 미드바르라고 하는 지금도 히브리 언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광야고요. 배가 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스가 있고 넘버라고 그러잖아요. 넘버. 그게 숫자인데 민수라고 하는 게 사람의 수를 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숫자를 셌을까?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40년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 동안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도 있었고 또 고라의 어떤 그 배반으로 인해서 땅이 꺼져서 그 향로와 함께 묻혀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들, 사람의 수를 그런 사건들마다 세는 어떤 그런 전통으로 인해서 70인역이라고 그러죠. 2세기에 쓰여진 다시 이렇게 편집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지나서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의 생생한 기록들, 그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그 사건, 체험들이지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훈련하시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0여 년의 기나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넓은 광야에서 진행과 머물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 이런 삶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수없이 반복되는 그 고난의 여정들, 그 여정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구름이 단 한순간도,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단 한순간도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그런 철저한 순종의 삶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거칠고 힘들고 예측할 수 없기에 인생을 때로는 광야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충실해서 어찌됐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같이 풍부하게 나누면서 있는 그대로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으로 인해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느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성막 위에 임한 구름입니다. 언제부터 이 구름이 임했는지 기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증거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한 번도 사실 그들도 성막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손을 공고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결국 그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세워지는 날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름이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구름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비를 내리는 어떤 그런 모양의 구름이 아니고요, 또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구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덮었어요. 이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암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수면 위에 그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운행이 바로 덮었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 겁니다. 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창조의 영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성막 위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은 나중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대림절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바로 그 성령이 그 여인의 태를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의 놀라운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 위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덮어주셔야 사는 거예요. 오늘 역사적으로 성막이 세워진 것은 출애굽하고 두 번째 해가 되는 해예요. 두 번째의 첫째 날이에요. 새해 첫날 성막이 세워졌고 1년간의 준비 끝에 세워졌고,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큰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 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구름이에요. 형태가 구름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구름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 같은 것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극 무대처럼 어떤 상황이 바뀌면 무대가 바뀌는 것처럼 마치 구름 기둥이 있다가 불 기둥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 기둥이었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에는 이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영어 표현에는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 영어 자막 좀 부탁합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 at night 그러잖아요. 밤에. 또 클라우드, 요즘 뭐 사진 내려받고 이러는 거 인터넷에서도 막 내려받고 그러는 거 클라우드라고 그러잖아요. 저것이 덮었습니다. over the holy tent. looked like fire 그래가지고 꼭 불이라고는 안 하고 불 같은 거라고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다시 한번 구체화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준비하면서 항상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구름이 피어올라서 성막 위를 덮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찌는 듯한 낮의 더위, 그리고 혹독한 그 광야의 추위 가운데 거듭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동행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에, 인도하셨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고, 목적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구름이 덮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 아시게 연상을 하실 텐데요, 좀 한번 더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성막 위에서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 보셨습니까? 저도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군대 생활을 많이 기억하게 했는데, 산 위에서 근무를 쓰고 있다 보면은 호수 같은 데서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해가 뜨기 직전에 쭉 그 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아주 정말 장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훅 하고 떠오르질 않아요. 천천히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금 뭐를 지금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처럼 각 소대들어 그러면서 호각 휙 불면서 5분 안에 연병장, 완전무장 집합 그러면은 다른 사정 없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후다닥닥닥 해가지고 군장 꾸리고 워카 신고 그리고 뛰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더군다나 여기에서 보면은 그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올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누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은 반응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곧 행진을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뒤에라는 거예요. 구름이 피어오른 뒤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저 표현은 구름이 피어오를 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자, 떠오를 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구름이 멈춰 섭니다. 멈췄으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에 멈춰 섰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캠프예요. 우리도 수련회를 가고 여행을 가면 텐트를 가져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 단어가
150회가 쓰여져요. 그런데 이 단어는 특별히 민수기에서만 80회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라면 민수기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중에 그들이 진을 치고 또 거두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얼마나 머물러 있을 것인가는 그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다. 그 결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알라,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실 때에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더 강화된 말씀이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지금 어느 때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단어 여호와의 명령은 피입니다. 뒤에도 명이 또 19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같은 명령이지만은 다른 단어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말 그대로 명령에 따라서입니다.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진하고 멈춰서고 진을 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여기에 멈추시지? 여기는 비가 많이 혹시 내리기라도 하면 여기 골짜기니 와디인데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짐승도 떠내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감각이 있으신 건가 없으신 건가? 내 경험과 내 판단,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루도 못 머물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1년을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누가 정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계절이 이렇고 아니 여기에는 지금 정갈이라든지 야생의 꽃들이 너무 많아서 생명이 위험한데 왜 하나님은 여기다가 진을 치라고 하셨지?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맹종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였어요.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조종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혹시 욕망, 욕구? 과연 지금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자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저도 목사인데 저도 시장에 나가면 누군지 몰라요.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거죠. 식당에 가면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주변에 물론 아는 가게들은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뭐 반찬이라도 더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다른 데 가면 목사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식당에 가면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식당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저녁이면 침대에 무릎 꿇어요. 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태도예요. 그냥 무릎, 여러분 침대에 무릎 꿇어보세요. 무릎 안 아파요. 무릎 안 아파요. 한 번쯤. 그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때 무릎 꿇어요. 하나님 이 부분 이거 어떤 것이죠? 저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한 정보를,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제 현란한 말솜씨가, 저의 구사하는 그 언어가 여러분들 좀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에는 없어요. 일부에는 좀 곤란했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주차장에 지갑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주운 거예요. 또 보니까 돈이 있더래요. 순간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돈이 있네. 누가 보지도 않아. 그러면 쓱 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시는데 유혹이 좀 있었대요, 집사님도. 근데 순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카드도 있고 명함이나 이런 것들, 반복되는 것들 보니까 본인 것 같은 명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 편한 아파트에 사시더래요. 그러면서 막 오시겠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가겠다고, 움직이시는 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초골교회 교인이라고, 그래서 당신 이 직업 찾는 줄 아시라고. 이게 공치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은 너무 뿌듯했던 거예요. 나 교인으로서, 나 예배하는 자로서 무엇인가 다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초골교회 교회 다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집사님을 움직였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말씀 아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오늘 적어도 광야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명령하실 때 그들은 이동하기 시작했고, 명령하실 때 멈추어 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있으셔야 돼요. 오늘 다른 차원으로 또 말씀하시는데요,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인생도 그렇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해가 너무나도 좋고, 그죠? 날씨가 좋은 그런 때도 있고 비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부지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날이 좋으니까 나가서 일하고, 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할 일이 있다고 풀 잘 뽑힌다고 와서 일하신다고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근데 노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들어와 있고 비 오니까 또 힘들다고 빈대떡 부쳐 먹고 있고,
인생체가 보면 그래요. 오늘 여기에 구름이 오래 머물 때도 있고 짧게 머물 때도 있어요. 이거 지금 다 곤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텐트 어디 놀러가서 텐트 쳐보셨잖아요. 그거 쳤다가 바로 거둘라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그 여정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여정은 텐트를 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 중앙에 성소를 먼저 세우고 사방으로 12 그 부족에 따라가지고 네 편으로 나뉘어서 그때 자기들의 처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말씀에 의하면 오늘 하루도 못 머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막 하다가 저쪽에는 완성되려고 그러는데 가야 된대. 한 번도 등도 못 붙여보고 출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짧을 땐 이런 거예요. 근데 길게 머물 때는 1년도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요, 먼저 이 생각할게요. 이런 사정이 있는 건데 길게 머물 때는 좋기는 해요. 텐트 빨리 안 걷어서 한 번 치고 1년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약속의 땅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1년이 지연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승질 급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거지?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분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머물렀다는 거. 이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피드가 아니라 인내예요. 인내. 참아야 돼. 약속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겠지만은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내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중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그 바람이 우리 태풍 시기처럼 어려운 때예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런데 관료들이 경험도 없으면서 선주들과 짜고서 빨리 돈 벌으려고 배를 출발시켰다가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만나서 15일 동안이나 어두운 밤에서 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식도 떨어진 가운데서 배가 부서지도록 헤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바울을 세워야 하기에 276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지만은 어찌되었든 사람들의 그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다 죽을 뻔했어요. 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이에요. 이것은 말씀하고는 크게 아니지만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어서 연관이 있어서 같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거 if you let that patience 그러잖아요. 만일에 네가 시킨다는 거예요. 뭐를? 그 인내를 work, 일하게 in you, 너희 안에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The end result예요. 결국 will be good.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will be mature and complete 해가지고 결국에는 네가 성숙해지고 네가 완성이 되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will be all이에요. 바로 그 존재가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그 구비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온전하고 구비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숙 그다음에 그 완성인데 여러분 준비가 돼야 돼요.
옛날에 미술 시간에 준비물이 뭡니까? 물통 갖고 물감 푸시잖아요. 만약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미술 시간에 내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이 준비는 언제 되느냐 하면 저렇게 인내할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내 모든 욕망과 내 생각, 나의 열정을 오히려 내려놓을 때 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피였습니다마는 미시베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어제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안성을 다녀왔습니다. 저 용인을 통과해서 가도록 인도를 해서 가는데 그 용인 시내 아시잖아요. 웬 그렇게 신호등이 많은지 아주 거기서 30분 걸렸어요. 신호등을 보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간은 막 다가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 빨간 불이 있는데 거길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빨간 건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멈춰 서야 됩니다. 갈 수는 있어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차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기계도 아니고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추정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짧은 날이 있네요. 이때도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군대에서 똥개 훈련시킨다라고 맞아요. 군대에서 거칠게 훈련을 받을수록 나중에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날도 이렇게 했습니다. 빨리 텐트를 걷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몇 가지 경우들인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밤사이 머물렀다가 잠자다 말고 하루 텐트 치고 등 붙였다가 바로 철수하는 거 1박 한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요. 이 경우가 아주 힘드네요. 낮에는 펀펀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저녁 먹었는데 구름이 피어올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예요? 이거 밤에 야간 행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가 제가 볼 때 곤란하죠. 이 경우가 제가 볼 때 제일 곤란했을 것 같아요. 자기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 챙겨야죠. 짐승들 챙겨 200만이에요. 교회에서 옛날에 수련회 50명만 가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200만을 지금 움직이는데 하루도 안 머무르고 저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튿날이든지 이틀을 머물 때도 있었어요. 이건 좀 그래요, 그죠? 근데 한 달 머무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길지도 짧지도. 근데 1년을 머물 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단순한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38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이 세워지고 인도하시는 그 구름.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때 이 40일도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는 보면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성막이 1년 후에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성숙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인데요. 23절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앞에 그 말씀 그대로고요. 하나 다시 보게 된 것은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went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wherever에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디렉터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곳을 그들은 어기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슨 기계적인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핍한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혹시 병마가 있습니까? 그 병마가 여러분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또 경제적인 파탄이 오늘 여러분들을 멈춰서게 했습니까? 어느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몸이 상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되셨습니까? 한 번쯤은 이럴 때 멈춰 서십시오. 그냥 멈춰 서셔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광야에 거칠었던 삶, 마치 보면은 군대 선임이 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교관이 똥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전장에서 살 길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의 그 어려운 고난, 역경,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영을 풍부하게 하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오 멈춤 이 모든 것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